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전반부가 열처녀 비유예요. 근데 이 열처녀 비유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요거는 이제 했기 때문에 열처녀 비유 거를 이제 17강으로 넣고요. 지난주에 16강을 했거든요. 오늘 그걸 17강으로 넣고 오늘은 이제 18번째. 그 열처녀 비유는 언제 했냐면 6월 15일인가 그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달 만에 새로 재탕하기는 좀 그렇고 2달 벌써 10월이니까 4달이네요. 오늘은 자기 종들에게 맡긴 어떤 사람인데 소위 말하는 달란트 비유라는 거 있죠. 그겁니다. 유명한 본문이죠. 마태복음 2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 달란트 비유로 널리 알려진 그 말씀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일상 언어로 이제 우리 탤런트라고 연예인들 말고 탤런트란 말이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란 말에서 유래한 겁니다. 그 달란트, 탤런트 비슷하죠. 타고난 재능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걸어서 이제 달란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달란트, 탤런트, 타고났다, 탤런트. 달란트는 성경에서 재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화폐의 단위고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 중량의 단위인데 이미 전에 잠깐 빚진 자의 빚을 용서하시는 그 어떤 왕에서 화폐 단위 가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정립을 합니다. 1달란트는 60문화입니다. 1달란트 60문화이고 1문화는 50세겔이고 1세겔은 4데나리온입니다. 4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달란트는 어떻게 되죠? 1달란트 60문화고 한 문화는 50세겔이고 50세겔이 4데나리온이면 60 곱하기 50 곱하기 4인가요? 그러면 12,000데나리온이 되죠. 이게 그 한 달란트는 12,000데나리온인데 여러분이 만약 성경 사전이나 어떤 자료를 찾으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거의 100% 그럴 겁니다. 거의 안 그런 거 잘 없을 텐데 그건 왜 그렇게 됐냐면 단위 따지면 12,000이 맞는데 왜 그러면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1달란트를 6,000데나리온이라고 하냐면 구약에서 달란트는 이 무게가 32.47kg 정도, 신약에서 달란트는 20kg 정도 차이가 나는데 도량형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문제가 생기니까 중동도 국제사회예요.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달란트 무게가 막 틀리고 그것도 뭐 1, 2kg 차이도 아니고 10kg 이상 차이 나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BC 6세기경에 이 그리스의 솔론이라는 사람이 도량형을 좀 통일하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정의를 6,000분의 1달란트로 한다. 그럼 1달란트가 어떻게 된 거죠? 6,000데나리온이 된 거예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렇게 딱 정해서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 그 드라크마의 개념을 딱 정의를 해줬는데 6,000분의 1이 1달란트다. 6,000분의 1달란트가 1드라크마다. 1데나리온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성경 사전에다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가르칠 때 1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가르칠 때는 항상 이렇게 6,000데나리온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노동자 한 명의 이 금액이 1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으로 했는데 만약에 구약 단위로 금 1달란트 34.27kg 하면 15만 1,200 데나리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엄청난 거죠. 그러면 이건 한 사람이라면 504년간 이래야 되는 우리가 재벌들 돈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1조 이런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몇천 년 일해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할 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에게 이제 모금을 했죠. 자원 업무를 받았을 때 그게 성전 건축 비용이 10만 달란트였어요. 10만 달란트였으니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겠죠. 그 도시 하나 건설하는 거죠. 그 돈 정도 되면 이제 국가 하나 건설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빚을 탕감해 줄 때 지난 마태복음 18장에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다 했죠. 10,000달란트는 게 개인에게는 이건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은 먼 나라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는데 제 눈에 재산 액수가 얼마인가 보니까 주인이 얼마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 1달란트 맡겼으니까 8달란트가 이 사람의 총액 전 재산이었습니다. 8달란트면 상당한 거부였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거부의 재산이
8달란트 정도 하면 엄청난 거부였다. 이렇게. 한 달란트가 30kg 금이면 240kg 금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거부 맞죠? 진짜 엄청난 거부. 오늘날 쳐도 엄청난 거부예요. 엄청난 거부입니다. 주인은 적지 않는 자산가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니다. 14절, 25장 14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의 비유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 지금까지 12번의 비유 중에서 대부분 하늘의 왕국은 어떤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왕국을 사람에 비유한 예를 보면 하늘의 왕국은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 그죠? 말씀의 씨를 뿌린 사람. 두 번째는 왕국의 자녀들, 씨를 뿌린 사람으로 2번 나오고,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사람, 값진 진주를 구하는 상인, 자기 종에게 회개복을 받는 어떤 왕, 자기 포도원에 일할 품꾼을 구하는 어떤 주인, 집주인, 자기 종의 빚을 용서해주는 어떤 왕,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어떤 사람, 여기도 집주인인데 어떤 주인, 뭐 이렇게. 누룩 비유에서 어떤 여인이 나오고 열처녀 비유에서 처녀들, 그게 사람인데, 누룩 비유에서 나오는 여인과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여자, 이 여자 두 가지 비유를 빼고는 어떤 사람은 다 예수님입니다. 비유에서 어떤 사람은 다 예수님이에요.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서 주님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 우리가 이제 단순 명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이 하늘의 왕국은 주님의 지상 재림 후에 이 땅에 세워줄 천년왕국에 대해서 적용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합니다. 천년왕국에서는 떠날 수 없는 것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어가 이제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본문 25장에서는 돌아왔어가 아니라 떠났으니까, 그죠? 지금 이 시대 이야기죠. 이 말씀은 지상 재림 후에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지금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까지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국의 비유는 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왕국 마치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버리는 어떤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는 말은 뭐죠?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행을 갔으니까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여행을 갔다는 말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거예요. 주인이 먼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여행을 갔기 때문에 집이나 밭이나 가축이나 종들은 그대로 남겨두고 갔습니다. 주인은 자기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겨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제 돌아오는지는 지금 주인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 종들, 사도들, 자기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언제 올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그가 하나에게는 5달란트, 다른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니라. 주님은 즉시 떠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자산 규모가 8달란트란 것과 주인의 재산을 맡은 종들이 셋이란 겁니다. 종들이 수십 명에게 나눠진 게 아니라 3명한테 지금 나눠졌어요. 주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그들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종들이 받은 재산은 관리하라고 맡긴 것이지 자신들의 소유로 준 것이 아닙니다. 종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를 하든지 은행에 넣어두든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각 개개인에게 고유의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청직이란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을 주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면서 주님께 돌아오실 때 회개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신실한 청직이 아닙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때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인다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우쭐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나눠주시고 즉시 여행길을 떠나셨습니다. 교리적으로 이때부터가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부활을 직접 증언하시고 온 세상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세상,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고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주인은 없고 종들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인은 없고 종들만 있는 그런 모습. 주인은 멀리 떠나서 언제 올지 모르고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런 시기가 지금 이 시대의 하늘의 왕국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왕국의 일꾼들은 각자 일을 해서 주인이 맡겨둔 재산을 불렸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얼마 이익을 남겼습니까? 200% 이익을 남겼어요. 엄청난 겁니다.
뭐 이 정도의 수익은 뭐 현대의 주식 시장에서라면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 정도의 뭐 현대의 주식 시장 뭐 워렌 버핏 정도만 해도 뭐 이 정도야 뭐 간단히 벌었죠. 근데 당시 장사꾼들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흔히 뭐 돈을 번다고 평가할지 몰라도 그는 주인에게 받은 돈을 탕진하거나 날려먹지 않고 장사를 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갖기 능력에 따라 자기 재산을 차등해서 맡겼는데 그는 주인의 기대와 신뢰에 충분히 부응을 했습니다. 역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수익률이 200%로 갔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맡겨둔 재산은 신실한 종들에 의해서 불어났습니다.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가장 능력이 적었던 종은 주인에게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1달란트로 장사를 하거나 은행에 맡기는 대신에 땅을 파고 그 돈을 감춰버렸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이유는 뒤에 나와요. 그 종은 주인에게 받은 돈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훗날 주인 앞에서 그가 회개복을 할 때 25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24절 25절에서 자세하게 자신의 입으로 직접 설명을 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니 이게 회개보고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보고죠.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 주인이 오랜 시간 뒤에 돌아왔습니다. 가까이 왔던 하늘의 왕국은 금방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야 비로소 세워집니다. 주님은 그 전에 자신의 종들 왕국의 사역자들에게 회개보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각기 주인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계산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회개보고를 해야 됩니다. 왕국의 사역자들은 역시 주님 앞에서 회개보고를 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2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마태복음 16장 27절 바로 앞으로 갑니다. 16장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재림 때에 함께 올 때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과 계산해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에 즉 주님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올 때에 재림 때에 이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상 재림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맞죠?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육체로 가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지내야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 22장 12절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기준이 행위입니다. 보상은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따라 주어집니다. 구원과 보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원은 은혜의 산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보상은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재림이죠.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우리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흘려들 수가 없습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마태복음 가서 20절부터 30절은 이제 종들의 회개보고입니다. 종들의 회개보고. 먼 나라 여행에서 돌아온 주인은 자기 재산을 맡은 종들과 계산을 하는데 그분 앞에서 종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보고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한 겁니다. 자기 걸 한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걸로 주님 앞에 한 일을 보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자, 20절입니다.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주께서 내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5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주인에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자신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우린 값없이 받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한 일을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했다.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그 주인은 잘하였도다, 잘했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이 심판은 철저히 그가 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일에 대한 것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을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이런 구조로 구원과 연관짓는 것은 실수나 오류 또 오해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은 우리 각 개개인이 행한 일에 따라 받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일로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 일에 따라 받는 건 구원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일로 받는 게 구원이고, 지금은 구원 이야기 아니다 말이에요. 크리스천의 구원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본문은 주님의 재림 때에 왕국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지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 땅에 돌아왔을 때의 심판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받는 거고, 지금 이거는 뭐죠? 땅에 돌아왔을 때죠. 성경을 읽으면서 대상과 시대를 구분하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비진리고 오류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류다 이거죠.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더 벌어서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보상을 해주셨는데,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왕국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22절 23절,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주께서 내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2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며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2달란트 받은 자도 주님께 나와서 자신이 한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 역시 5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이 동일한 평가와 동일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선함과 신실함입니다. 선함과 신실함.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주님은 돈을 번 액수보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일했는지를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일했는지 신실함으로 일했다 하죠. 종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만약 악하게 벌었다면 주인에게 이런 평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여행을 가 있는 동안 그가 받은 재물에 대해서 주인에게 선하고 신실했습니다. 선하고 신실했다. 그는 적은 것에 신실했습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주님은 그를 많은 것을 다스릴 자로 삼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24절 25절, 그 뒤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며, 나한테 준 거 그대로 돌려준다 이거죠.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이 회개복을 하는데 주인이여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종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를 가지고 주인이 종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이 주인을 심판하는 거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니고 잘하는 일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가 주인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착취자죠. 이 종이 알기로는 한 달란트 맡겨놓고 나한테 얼마를 뺏어내려고 이러느냐. 그러니까 종이 아는 주인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조폭 수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그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야말로 열매 맺는 삶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는 주인을 안다고 했지만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경 기록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 역시 성경 기록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 잘못하고 있었다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모세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사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이 세 번째 부류 종들 주인을 알지 못해요. 사두개인들도 그랬고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풍성을 멸시한다. 이 일반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다 하나님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잘 알지 못합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이 뭘 모르죠? 자신이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주의 임재를 알지 못합니다. 또 불의한 자들, 속인 자들은 하나님 왕국의 상속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더불어 자신 욕되게 하는 남자나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지 못하리라.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이 세 번째 종, 이 한 달란트를 맡은 종들, 이런 부류가 우리 가운데 다 넘쳐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속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이런 식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다시 25장 하면 마태복음 25장 25절. 내가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하니 그는 주인에게 받은 재산을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받은 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것으로 뭔가 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내놓은 것은 보소서 거기에 당신의 것이 있나이다. 당신이 나한테 준 거 내가 거기다 돌려준다 이거죠. 26절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겼어. 내가 올 때에 아버지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그의 주인은 그의 종에게 응답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인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시는데 이것은 최종 판단입니다. 주인께서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말한 대로 주인이 엄한 사람이여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면 자신이 안 그대로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돈을 숨길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겨야 했다.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야 했다. 그래야 그게 정상이란 겁니다. 주인은 그 종을 엄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돈을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이자를 받도록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것이고 엄히 책망받을 일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 책망받을 일입니다. 이제 이 종이 만약 좀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인이시여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제가 맡길 수 있나이까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했으니까 어차피 돈 빌려줘봐야 소용없는 거란 말이죠. 그럼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이방인들에게 장사해야 되는 거지. 이 종은 이방인들에게 장사해야 되는 사람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말이죠. 이스라엘 내에는 은행이라는 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은행이란 자체가. 이자가 없는 은행은 돌아가지 않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이 이자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율법에 따르면 은행이란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예. 자신 스스로 내고 그냥 절해야 되는 그런 은행이라면 그 기능밖에 다는 없는 거죠. 근데 뭐 말만 그렇지 지금 그렇게 하나요? 다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잘못된 거, 잘못한 거, 잘못 믿은 것, 그렇죠? 저 하늘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 성경 이야기하고 어떤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아주 현명한 자기 나름대로 현명한 답변이 뭐냐면 저는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깁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답을 해요. 그럼 뭐 제가 별로 할 말 없죠. 저는 그냥 주님 앞에서 지금 살고, 근데 저는 이제 뭐 그 사람이 그냥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면 말하지 웬만하면 이제 말 안 하는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은 그래요. 지금 잘못 알고 저 하늘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솔직히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앞불사하고 주님이 가르쳐 줬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고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저 하늘에 가면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된다는 말은 이거 무지한 헛소리고 간교한 속임수입니다. 그날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날 심판받는데 이제 알았으니 됐도다가 아니라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데 그날 알아서 뭐 하려고. 응?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 잃고 사는 동안 알고 행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지금 잘못한 일은 그날 다 알게 될 겁니다. 아, 그날 알아서 어떻게 할 건데요? 뭐 고칠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그날 뭐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때는 지금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각자 회개 복을 해야 되고 계산하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육체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지. 저 하늘에서 다 알게 될 것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날에는 불신자들도 알게 됩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저 하늘에서 알아서 뭐 하려고요. 주님 오시는 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날 알아서 뭐 하려고요.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자고. 주님 오시면 다 한다고. 그래 그날 알아서 뭐 하려고. 지금 알아야지. 지금 알고 지금 살고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그날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날 알아서. 살게 될 겁니다. 어이구 잘 났다 그래. 저는 그래. 어이구 잘 났다 그래. 그날 알아라고. 그날 알아서 뭐 하려고. 지금 중요해. 지금 내가 살아간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한 일로 주님 앞에 심판받지. 너는 그래 신나 그 평생을 너는 개혁성경 쓰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더냐 이거야. 물론 그대로라도 살았으면 악한 종의 소리는 좀 덜 들을 것 같아. 그대로 살았으면 오케이 그걸 다 치고 그렇게 알아서 그날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 이제 하늘에 정착된 말씀을 보니 기쁘나이다 뭐 그럴 거야. 그날에 알아서 뭐 하겠다는 거야 대체. 응? 그 아무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이거 평생을 살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와서 너 이렇게 바로 잡아주노라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알아야 되고 지금 바로 잡혀야 됩니다. 지금 바로 잡혀야 돼요.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때는 주님 오신 후가 아니라 지금 육체로 사는 이 땅에서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주님 오시면 다 할 거예요. 참 무슨 이야기죠. 28절 29절입니다. 그런즉 그에게 그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준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언제든지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재림 때 그분의 앞에서 심판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있는 자마다 받아서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이 주님께서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 그래. 이건 이 땅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분배 정의와 주님의 분배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빼앗긴 것이 뭡니까? 주님에게 받은 1달란트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30절.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달란트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구원도 빼앗긴 거죠. 구원도 빼앗긴 거죠.
이거 크리스천에 적용하면 크리스천이 구원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늘의 왕국 비유에서 마지막은 언제나 심판입니다. 가라지는 묶여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 물에 걸린 나쁜 고기는 버려집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둠 속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종으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주의 피로 구속받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왕국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해서 교회 크리스천들에 적용해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구원을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마귀의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바깥 어둠 속에 던져버린 무익한 종의 정체는 마태복음 8장 12절, 22장 13절에 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8장 12절.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죠? 왕국의 자손들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왕국의 자손들은 왕국의 자손들, 왕국의 백성들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주신 특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얘들은 주님에게 받은 것들을 숨겨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난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마태복음 22장 13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하시니라. 종들에게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라.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에게 주님은 묶어서 바깥 어둠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신부는 절대로 손님이 아닙니다. 신부는 손님이 아니에요. 주의 재림 때 왕국의 백성들이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지킨 자들만 들어갑니다.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고 이긴 자들만 상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리스천들에게 그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건 영적 교훈입니다. 영적 교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설교하고 나서 영적 교훈을 받는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무언가를 나눠주신다. 그건 영적 교훈이죠. 성경에 있는 정확한 교훈입니다. 각 사람에게 에브리맨입니다. 골로새 12장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나 주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개별적으로 각 사람에 나누어 주신다. 주님은 영적 은사들을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주님을 섬겨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된다. 씨를 뿌리든 물을 주든 간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 주신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주신 대로 일을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의 유익을 구하고 세워줘야 됩니다. 로마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하리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각 사람에게 모두가. 이게 바로 주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에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려 너희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단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다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하면 신실한 종입니다. 주님께 칭찬받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걸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는 걸을지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규정하노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합니다. 또 베드로전 4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서 섬겨야 됩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섬기라. 이건 모두 크리스천들이 주신 말씀이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이건 전부 다 교훈적 적용인데 여기 나오는 악한 종이 크리스천이다. 그거는 전혀 아닌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전혀 이야기 다르다 이 말이죠. 우리 각 사람은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복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모든 일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따르면 이건 우리는 교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련 구절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무익한 종처럼 바깥 어둠 속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의 일이 다 불타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으라. 불에서 구원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바깥 어둠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점도 대상도 장소도 다 맞지 않습니다. 다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상속의 보상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성경에서도 엄중한 경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30절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위 말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왕과 양과 염소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절 다음에 나오고, 그 심판 천년왕국 전에 대환란 끝날 때 심판이고요. 다음 요거를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12가지 왕국 비유는 다 마쳤어요. 왕국 비유는 다 마쳤으니까 이제 진짜 하늘의 왕국 남은 건 뭐냐면 이제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이제 주님 재림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으로서 하늘의 왕국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고 말한 이스라엘 세우겠다고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왕국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